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드고한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드고와 여인이 다윗 앞에 나와서 비유로 이제 다윗을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마저 죽으면 자기에게 모든 시혜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다윗이 다윗의 갈등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는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공의로는 심판해야 하는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9절에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끝났냐면 8절에 다윗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한 어려움을 다윗이 도와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인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13절에 이 여인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장담을 다윗이 하는 말씀을 듣고 여인이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다윗이 너가 처한 그 어려움, 너의 아들 누구도 손 하나 건들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13절에 그럼 지금 제 아들은 그렇게 살려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왕의 아들 압살롬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방 먹은 거죠. 남의 일에는 그렇게 쉽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압이 치밀하게 짜나온 작전에 걸려든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이러한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 다윗의 면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찌르고 나고 나서 14절에 신학적으로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주는데요.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핵심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땅에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은 죄, 우리가 잘못 내뱉은 말, 잘못한 행동, 이런 것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리고 나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내뱉어서 실수했던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요. 우리가 잘못했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보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그냥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연약함,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방책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아무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방책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다시 주워 담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던 거죠. 다윗의 상황을,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완벽한 하나의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쫓긴 자가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쫓긴 자가 버린 자 되지 않는다. 왜 내쫓겼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로 내쫓겼는데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냥 버린 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젖 먹는 자식을 여인이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 태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모가, 여인이, 엄마가 어찌 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혹시 엄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볼 것은 로마서 8장 38절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내쫓긴 자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자 삼아 주셨던 거죠. 내쫓긴 자가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저 우리의 삶이 버려진 것처럼 내버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을 향해 그 길을 열어 놓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길을 열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은 내 과거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은 내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었고 잘못 말했었고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갈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